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7장 마지막 부분, 그리고 이제 8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주까지 7장은 다 마무리 못했지만 7장 마지막 부분,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시다, 그 부분만 남았고, 오늘은 8장까지 하면 오늘 또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행복 선언에 대해서 중요하게 그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먼저 그 부분만 기억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프레임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프레임, 생각의 틀에 그게 없을 수는 없지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갇혀 있게 되면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도 내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게 된다라고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드렸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7장 36절부터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하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바리사이가 예수님을 초대를 했죠. 초대를 해서 대접을 하는데 한 여인이 와서 아무런 말도 없이 울면서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는 그 부분이 나오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바리사이가 시몬이죠. 오늘 복음도, 루카 복음도 시몬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병 환자라고도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시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사이이면서도 그 당시 유대인 시선으로 보면 나병 환자니까 죄인일 텐데, 이 사람이 이 여인을 마음속으로 평가를 하면서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았더라면 자기 몸에다가 손대지 못하게 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는 광경, 그 부분은 여러분도 다 이제 읽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그냥 돈 이야기를 하시면서 더 많은 돈을 빚졌는데 더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더 죄가 많은 사람, 더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가 많고 적다가 아니라 자기가 죄가 많았는데 더 많이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하느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몬이라는 바리사이도 사실은 나병 환자라고 다른 복음서에 언급된 걸 보면 그 사람도 죄인인데 자기가 용서받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평가하고, 그리고 죄 많은 여인을 평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얹어서 부어서 향유 옥합을 깨죠. 그래서 닦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면 나르드 향유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유다가 저게 얼만데 저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했던 나르드 향유인데,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설화옥고라는 그 굉장히 귀한 페르시아 지역에서만 나는 이 옥합이죠. 여기에다가 나르드 향유를 붓는데, 나르드 향유는 히말라야에서만 자라는 식물이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다가 얹은 향유가 300데나리온이었다 라고 유다 이스가리옷이 이야기를, 배신자 유다가 이야기했을 정도로 비싼 거죠. 300데나리온은 간단하죠.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으로 보면 하루 품삯을 지금 7만 원 최저임금을 상정을 해서 7만 원으로 따지면 37에 21 하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2,100만 원이에요. 이 향액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2,100만 원짜리란 소리겠지. 하여튼 이 여인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복음서마다 약간씩 증언이 다르죠. 죄를 용서받은 여인으로도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라고도 나오죠. 죄녀라고만 칭해지지만 요한복음서에서는 그 마리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죄를 지었던 여인, 그래서 예수님께 용서받았던 여인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그 배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우리 자매님이나 형제님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죠.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냐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이나 남편으로부터 용서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그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 드리는 말씀 중에 그 비참한 남자의 현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여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크리스마스 선물,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으면, 그리고 받은 좋은 선물이 뭐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수치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야, 거꾸로구나. 야, 지금 상태가 안 좋은가? 남자에게 물어봤거든. 먼저 남자에게. 가장 받은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프가. 이게 부인. 20대, 30대 때는 다른 선물이 더 좋았어. 차나 뭐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딱 나이 60이 넘어가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가지고,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부인. 그래, 내 인생에서 받은 선물 중에서 최고가 내 부인이다. 부인들에게 물어봤죠. 당신이 받은 최악의 선물은 뭡니까? 그래프 모양은 똑같아요. 남편.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더 부인이 남편을 더 많이 사랑했지. 그래서 많이 용서를 하고 살았어.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남편이라고 가끔은 생각을 했지. 근데 시간이 가가지고 딱 60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최악의 선물이 뭐예요? 너!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남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지. 이제 귀한 걸 알았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젊었을 때는 누가 더 많이 용서를 해줘요? 부인들이 용서를 해줘. 이제 그럼 나이가 딱 60이 넘어가면 누가 더 많이 용서를 해줄까? 남편들이더라고. 우리 자매님들이 그걸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 자매님들이 꼭 60이 넘어가면 이 그래프에 따라서 네가 나한테 언제 어쩌고 막 했고 막 옛날에 서로 잡혀가지고 지금 남편이 회심을 해서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옛날에 했던 그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용서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매님들이 형제님을 더 많이 사랑해서 더 많이 용서하고 봐줬지만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남자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용서한다. 그래서 남자가 60 넘어가고 나서 여러분들이 구박을 해도 남자들이 찍소리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집에서 쫓겨날까봐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많이 사랑하니까 찍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복음별로는 차이가 있죠. 복음별로도 이 여자가 누군지가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마르코와 마테오 복음에서는 이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죠. 루카 복음과 요한 복음은 이 기름을 발에 붓는다고 그랬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 이거죠. 머리에 기름을 붓는 사람은 성경에서 메시아, 왕, 사제, 예언자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메시아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원래 뜻이. 그죠? 그럼 이 여인이 마르코 마테오 복음에서는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메시아이며 왕이며 사제이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중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순환이라든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다 흩어져 버렸고 골방으로 숨어버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마르코와 마테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걸로 나오죠. 루카복음이나 요한복음은 발에 기름을 발라요. 발에다 기름을 바르는 그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시체에다가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울면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똑같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중에 3번씩이나 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순환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은 그랬다고 그랬죠. 처음에 베드로는 안 됩니다. 2번째 제자들은 두려워서 묻기도 어려웠다. 안 물어봤다 그러죠. 두려워했다. 3번째 반응은 뭐였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 대신 제베데오의 아들 2 아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자리 욕심이나 내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네가 그럴 수 있냐고 막 싸우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이 여인만이 울면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리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자기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까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 차이들이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이 죄 많은 여인이 용서받은 부분 중에서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발에 기름을 붓고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유식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성서 좀 알고 있구나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 의미도 없이 제가 실어놨어요. 돈 아깝게.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 만들면서 다른 데다 쓰려고 그림을 모아놓은 것들이야. 근데 이게 인쇄가 돼버렸어. 이거 이제 베드로에게 열쇠를 건네시는 거고, 이건 이제 예루살렘 그런데. 그래도 뭐 쓸데없는 건 아니에요. 참고 삼아서 보시면 돼요. 이것도 딴 데다 쓰려고 넣어놨는데 여기 들어가 버렸어. 아빠. 아빠란 뜻이야, 아빠. 이거는 비 하면 비가 들어가면 나의 아빠, 소유격이 들어가면 엄마. 히브리어로 아빠, 엄마를 쓸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식하다 못해 전문가 소리를 듣겠지. 이런 것도 외워놨다가 어디 가서 여기서부터 쓰는 거예요. 유식한 티를 내고 싶은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면 무식이 여기서부터 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엄마 이렇게 그러면 유식하다 못해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쓸데없는 건데 아빠 엄마를 한번 딴 데다 쓰려고 놔뒀는데 여기 들어왔어요. 8장입니다. 8장 부분.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돕는다라는 부분이 8장의 맨 첫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루카복음에만이 들어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물론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신 부분이 나오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시거나 직업을 갖고 돈을 벌지는 않았죠.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뒤에서 누군가가 뒷바라지를 하지 않았으면 그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직 루카복음만이 그 여인들의 이름을 적어놨다라고 하는, 그만큼 루카복음은 여성에 대해서 그리고 소외받는 사람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루카복음의 그 족보라든가 여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루카복음은 족보가 아담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루카복음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구원의 보편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족보가 아담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이고 그 구원에 예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나 여인들에게까지도 루카복음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 부분들이 함께 들어가 있다. 거기 적어져 있는 여인들 중에 이렇게 십자가 밑에까지 같이 따라간 여인들도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공생할 때부터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예수님을 추종하던 여성들이 있었고 가장 대표적인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 막달레나. 여기가 이게 갈릴레아 호수면 막달라라는 지역. 그러니까 막달라에 살던 마리아. 우리도 옛날에 여러분들 그 테코라고 있었죠. 여성분들. 우리 어머니가 뭔 댁이었어? 경주 때? 예. 경주이시라고 경주 때. 뭔 댁이요? 고분실 때. 고분실 때? 고분실? 고분실. 아, 몰라. 하여튼 그런 테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내가 거기에 살거나 했던 거죠. 똑같은 거예요. 막달레나 댁이에요. 막달레나 댁. 막달라 댁. 뜻은 그 물고기 탑. 그러니까 여기가 물고기가 많이 이렇게 집결되던 지역이었나 봐요. 그래서 물고기 탑 뭐 그런 뜻인데 이 막달라 지역에서 온 마리아. 왜 그렇게 구분을 했겠어요? 마리아가 하도 많으니까 구분하려고 그러겠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보필 했었고 부활의 첫 증인들 역시도 그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네. 그러니까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막달라 지역에서 온 마리아겠죠. 물고기 탑이라는 뭐 그런 뜻이고 부활의 첫 증인이고 성인들은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레나를 사도들 중에 사도라고도. 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죠. 이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이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냐, 베타니아의 마리아냐, 아니면 따로 있는 막달라냐. 7 마귀가 들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치유받은 구마를 받은 그 마리아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세 여인이 다 다른 여자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막 헷갈려가지고 아까 그 죄를 용서받은 여인도 요한복음은 베타니아의 마리아라고 나오잖아요. 마르타의 동생.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간음하다가 죄를 지은 그 여자가 베타니아의 마리아 아닐까라고 막 추측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 여인을 구분하시면 되겠다. 각기 다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혼동하시는 일이 없기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죠. 누구 그림일까요? 제 그림입니다. 눈을 실패했어요. 예수님 허공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아주 대표적인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연달아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씨가 길에 떨어지기도 하고 바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좋은 땅에 떨어진다. 길은 듣기는 하나 곧 사라지고 바위는 뿌리는 내리지만 금세 시들어버리고
가시덤불은 숨이 막혀서 세상의 걱정, 재물, 쾌락 등에 의해서 숨이 막혀서 죽어버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에서 많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길인가, 나는 바위인가, 나는 가시덤불인가, 나는 좋은 땅인가 고민해 봐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면 이 복음을 오해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너는 길, 너는 바위, 너는 길바닥, 너는 가시덤불, 너는 좋은 땅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신다. 이 복음의 핵심은 뭐라겠어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이다.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1년 달력이에요. 비가 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름에 비가 오잖아요.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와요. 그래서 여기는 건기가 또 여름엔 들죠.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니까 농사를 언제만 지을 수 있어요? 비 올 때만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비가 안 와서 가물게 되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아무것도 안 지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그 사이로 지나다니게 되고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히게 되고 풀도 자라게 되고 가시덤불도 자라게 되겠죠. 그러다 딱 비가 내리게 되면 농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싹 다시 그렇게 농사 안 짓는 사람 있어요? 아니 건조기에 막 돌도 굴러와 있고 사람들이 그 사이로 가로질러 가가지고 길도 나 있고 가시덤불도 막 울창한데 거기다가 씨 뿌리는 농부가 있어요? 세상 천지 그런 농부는 없어요. 싹 갈아엎죠. 그러니까 돌도 캐고 가시덤불도 캐고 해서 좋은 땅으로 만든 다음에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하죠.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대. 네 바닥이 길바닥이든지 가시덤불이든지 상관없이 다 뿌려본대. 그런 농부는 없죠. 핵심은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네가 길바닥이든 네가 가시덤불이든 네가 돌밭이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너도 언젠가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너에게 끊임없이 씨를 뿌리겠다. 하느님의 말씀과 은총을 뿌리겠다. 그러니까 길과 바위 가시덤불 원래라는 말하고 절대란 말은 없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말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 원래 저래. 저 사람 절대 안 바뀌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길바닥, 바위, 가시덤불로 한정시켜버리고 고정시키려고 하죠. 근데 하느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 네가 비록 길바닥일지언정 너도 바뀔 수 있다라는 희망을 끝내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길이나 바위나 가시덤불이 좋은 땅으로 바뀔 수 있는 희망인데 좋은 땅으로 바뀔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회개 때문에. 아무리 네가 지금 죄인일지라도 네가 회개만 하면 너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네가 지금 어떤 죄를 지었건 나는 상관하지 않고 너에 대한 사랑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씨를 뿌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복음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나는 길인가? 나는 바위인가? 나는 세상 욕심에 사로잡힌 가시덤불인가? 그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처지에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내가 길바닥일지언정 나도 언젠가는 좋은 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나 역시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씨 뿌리는 사람 비유의 핵심이다.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무슨 네 종류나 뭐 이런 식으로 구분지어서 확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나왔던 것이 그 밀밭 비유도 그런다고 했잖아요.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렸어요. 밀이 자라니까 가라지도 같이 자랐다. 똑같아요. 여러분 밭에 그 독보리라고 칭하는 가라지가 밀하고 같이 돋아. 그럼 냅두는 농부가 있어요? 없어요. 가서 초반에 다 뽑아버리든지 뽑아버리지. 그걸 그 가라지가 다 펴가지고 막
번식할 때까지 냅두는 농부는 없죠. 근데 하느님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가라지가 밀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지.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사람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건 역시도 그 지옥에 던져진다 거기에가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네가 비록 가라지일지언정 네가 밀로 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언제까지 기다린다? 끝까지 기다린다. 네가 언젠가는 회개하겠지. 네가 언젠가는 뉘우치겠지. 네가 언젠가는 내 사랑을 알아주겠지라고 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준다. 물론 끝까지 기다렸는데도 끝내 독보리로 남아있으면 불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그 8장 부분에 비유로 말씀하시다라는 부분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8장 9절부터 있던 부분입니다. 봤죠? 본 기억 없어요? 했어요. 그때 내가 뭐라 했냐면 이게 왜 여기 들어있을까라고 하면서 했었어. 신천지 비유 설명하면서 원래 이 자리였던 거야. 근데 그게 앞으로 복사가 돼가지고 들어가 있었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여기가 원래 맞는 자리예요. 했어요. 또 하진 않을게요. 넘어가요. 그 부분은 여러분 기억을 잘 되살려 보거나 동영상을 보시고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 비유를 이해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등불의 비유가 나오죠. 등불의 비유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다. 8장 16절부터 등경 위에 놓아서 빛을 보게 한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 보면 진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결코 감춰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하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신변이 위험하다라고 해서 그때 바리사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었었고 예수님을 죽일 그런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변이 위험이 있어서 숨어 있기를 청하던 그런 청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죠. 나는 숨지 않겠다. 나는 숨지 않겠고 계속 드러나게 활동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직접적인 이유죠. 그래서 당신은 빛을 내는 등불이기 때문에 숨겨서 뭐 대박으로 얹어두거나 침상 밑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드러나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고,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은 또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만이 등불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사는 누구도 등불이다. 우리도 등불이다. 여러분도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셨던, 여러분도 빛과 소금이다. 세상 속에서 불편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려 하지 않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등불, 증인이죠. 이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반성해야 돼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무슨 박해시대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성당에 다니는 것을 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개모임 하면서 밥 먹을 때 식사 전 기도하세요? 오, 그러지. 이 추운 날 바람 이렇게 부는데 올 정도면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 정도는 해야지.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나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가진 것은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차로 말씀드렸던 그거죠. 은총이 은총을 끌어당긴다. 아마존하고
사하라 사막하고 이야기했잖아요. 사하라 사막에서 비가 안 내리는 이유가 뭐라겠어요? 자기가 물이 없어요. 그래서 증발시켜서 구름을 만들 힘도 없고, 그래서 그 구름에서 물을 끌어당길 힘도 없죠. 맨날 메말라 있는 거예요. 아마존은 허구한 날 비가 와요. 왜 그래요? 자기가 가진 물이 많아서 하늘로 구름을 만들고 그 구름에서 비를 끌어당길 수 있으니까. 은총이 은총을 끌어당기고 감사가 감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일을 끌어당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은총을 아는 사람은 그 은총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감사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이야기하실 때 신앙인하고 종교인하고 차이를 이야기를 할 때 똑같은 것 같잖아요. 종교인하고 신앙인하고 같은 말 같죠? 아니요. 종교인은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은 미리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이에요.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하느님, 제 아들이 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하느님 안 믿는 사람도 하죠. 결과를 보고 하는 감사. 그건 종교인이라고 부르지. 신앙인은 뭐예요? 미리 감사해버려요. 그래서 미리 감사한 사람은 뭘 끌어당기는 거예요? 감사할 일을 끌어당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사하라 사막과 아마존을 생각하시면 자연도 그렇듯이 우리 신앙도 그렇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 8장 1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참된 가족 이야기입니다. 파밀리아 데이라고 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내 가족, 즉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누구냐? 혈연, 지연, 유대인이라는 민족에게 구원이 국한되지 않고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개방되었다. 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다 하느님의 가족이다. 피부색이 검은색이든 노란색이든 하얀색이든 상관없다. 노예든 어느 지역에 살든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를 만드셨어요. 온 인류를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런데 이것이 구약 성경을 들어오면서 이스라엘로 줄어들어요. 아브라함의 그리고 또 야곱의 12아들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라고 구원이 좁혀지죠. 그러다가 남북 시기가 되고 북쪽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른 민족하고 피가 섞이고 남쪽에는 이제 그 2개 지파밖에 없었지만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저 북쪽은 피가 섞이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다. 이제는 누구만 구원받아요? 남쪽에 있는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자기들도 멸망당해 버렸어요. 바빌론이 쳐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당했어요. 그러면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뭐냐면 바빌론이 그 포로로 바빌론 유수 유베락에서 자기 수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근데 데리고 갈 때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이 있고 좀 뭐 좀 배우고 기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누구를 노예로 데려갈까? 그래서 기술 있는 사람을 데려가지. 그래서 사제부터 학자부터 기술자부터 시작해서 유다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다 데려가 버려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데려가고, 그래서 남아있는 이제 이스라엘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도 살다 보니까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고 피가 섞여 버렸지. 그래서 나중에 유배가 끝나고 거기에서 바빌론을 유배 갔던 사람들이 딱 와서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요구하던 것처럼
너희들도 피가 섞여버렸구나. 그러면 피도 안 섞이고 계명도 잘 지킨 사람은 누구예요? 유배로 끌려갔던 우리들. 그런 사람들만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야. 너희들은 이제 피도 섞이고 계명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구원 못 받는다. 우리가 노예로 끌려갔었지만 거기서 안식일도 잘 지키고 할례도 잘 지키고 율법을 충실하게 지켰던 남은 자, 우리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구약 성경의 큰 흐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큰 흐름은 뭐예요? 구원이 점점 좁아져요. 구원의 문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은 적겠지요라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각하는 게 뭐예요?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났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피가 섞이건 말건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이제 하느님의 뜻만 따르면 다 하느님의 가족이다. 12제자를 뽑고 72 제자를 뽑고 초대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교를 세우고 구원의 문이 팍 열려버렸죠. 이게 하느님의 그 참 가족의 짧은 부분이지만 구원 역사의 큰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누가 내 가족이냐? 거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있다더라. 예수님의 친형제가 있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에서 점점 좁혀온 구원의 문을 예수님은 이제 활짝 열어버렸다. 그래서 다시 뭘로 복귀한 거예요? 원상복구 시켜버렸죠.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때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때로 다시 원상복구 시켜버렸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나의 가족이냐라고 8장에 그 부분이 아주 작게만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참된 가족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계속 있더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거기도 나오는데 예수님의 형제 이건 몇 번 했어요. 강론 때도 눈으로 보는 건 처음이겠지만 말했죠. 히브리어로 형제는 아흐인데 그리스어로는 아델포스로 번역되는 말이에요. 아흐는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촌, 육촌, 형제를 모두 포함해요. 우리도 옛날에 집성촌 살 때는 다 형님 하고 살았잖아요. 우리도 뭐 조금 멀어지면 당숙, 진짜 당숙이요? 몰라, 당숙이요. 다 그러고 살아. 집성촌 가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다 형제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과 롯도 삼촌과 조카 사이죠. 라반과 야곱도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성경에는 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형제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혈통, 같은 성씨 그러면 그냥 가까우면 사촌, 육촌은 모두 형제라고 칭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 십자가 밑에 서 있던 사람 중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구분되어 있죠. 루카복음에는 야고보와 요새라고 이름이 이제 따로 있진 않지만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저 사람 어디서 저런 걸 배워왔을까? 나자렛 회당에서. 아니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이 아닌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가 다른 마리아다. 그러니까 이름은 같지만 다른 마리아다라고 복음서에서도 굳이 그래서 구분하려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같지만 다른 어머니를 가지고 있지만 한 혈족으로 묶여있는 형제의 관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제자에게 요한이죠. 요한의 어머니를 맡기십니다. 유대 율법상 친형제가 있었으면 자기 어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뒤로 복음에 따르면
요한이 어머니를 모셨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에게 친형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촌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사촌은 성모님을 모실 의무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에게 굳이 어머니를 맡겨야만 했다. 참 예수님도 효자예요. 당신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어머니가 걱정돼서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맡기는 모습, 친형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세 번째 증거이겠죠. 네 번째 증거는 이겁니다. 오늘 복음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막으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성모님에게 다른 친형제가 있었다. 예수님에게 친형제가 있었다 그러면 성모님이 낳았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큰아들이거든요. 첫 아들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예수님 동생들이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근데 율법상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없으면 장남이 모든 권한을 가진 아버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동생들은 형에게 찍소리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형이 하는 일을 막는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율법상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방해하러 왔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 경우는 가능하죠. 다른 그 사촌이나 그 사람들은 가능하죠. 그래서 방금 거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촌이나 다른 형제들임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증거는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마리아의 평생 동정을 강조했었었고 마리아의 성모님에게 다른 아들이 있었다는 기록이나 전승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성모님에게 다른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한 조각이라도 그런 증거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은 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에게 친형제가 있었다라고 오해하는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고 그 단어 거기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 6번은 굳이 몰라도 됩니다. 야고보의 원복음서에 따르면 이건 이제 그 보통 외경 또는 위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 옛날에도 말했지만 십자가의 길에서도 베로니카가 예수님 얼굴을 닦아드리다. 성경 어디 그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것은 이제 보통 바르톨로메오 복음 또는 악다 빌라도라고 해서 빌라도가 그 예수님 사건을 로마 황제에게 쓴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실려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건 성경은 아니죠. 성경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영화로도 있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 가십니까? 하도 옛날 영화인가? 로마에서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요. 근데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너 대신 박해 받으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리죠.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순교를 했다라는 영화,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엄청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옛날 영화예요. 그 이야기도 외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 행전, 사도행전처럼 베드로 행전이 있어요. 책이.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 이외에도 초세기의 수많은 기록들은 존재해요. 그런데 야고보가 쓴 원복음이라는 기록도 있어요. 이건 3세기경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서가 1세기경 책이고 얘는 한 3세기경 책이니까 아주 초세기 책이죠. 사도 야고보가 썼다라고 하는 복음서인데 알 필요는 없어. 이거 150년경이구나. 그럼 3세기경은 뭐였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100년경이니까 야고보는 그 50년밖에 안 됐죠. 아주 초세기 기록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와 형제와 자매는 요셉이 첫 결혼해서 얻은 자녀다. 뭔 말이에요? 성모님이 재취했다고. 요셉 성인이 2번 결혼했다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스라엘은 남자가 부족했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외부와 반란을 일으키고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남자들은 죽어나가고 여자들, 과부라든가 여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여자들이 과부가 그런 이야기를 나를 먹여 살리라는 말은 안 하겠다. 네 적에다 내 이름만 좀 올리게 좀 해주라.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초세기 150년경에 기록된 야고보의 원복음에 나오는 그 시몬이라든가 아까 누구였지? 요새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이 야고보가 썼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요셉 성인이 첫 결혼 때 낳은 자식들이고 성모님은 그 다음 부인이었고 그때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 사람이 썼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은연중에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셉 성인 상본을 보면 할아버지로 나와요. 할아버지로 정말 많이 나와요. 요셉 성인이 젊게 나오는 상본은 거의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제일 처음에 요셉 성인이 등장하다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을 때 12살 때까지는 요셉 성인 이야기가 있죠. 그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죠.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할 때는 요셉 성인이 죽었다는 이야기, 없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요셉 성인이 나이가 많았겠다. 하여튼 6번째 증거는 우리만 아는 건데 그런 기록도 또한 있다.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는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까지만 알아도 유식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형제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면 아흐라고 알아? 아흐? 응? 뭐요? 복음서 너 제대로 읽었어? 예수의 어머니하고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구분된지 알아? 몰라? 응? 아주 유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풍랑을 가라앉히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가족을 선포하시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단편적으로 묶여 있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시죠. 그래서 이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분이죠. 그 대목입니다. 제자들이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막 부르짖자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시죠. 그래가지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잠잠해지고 고요해졌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시는 그 대목입니다. 이제 다른 부분하고는 약간 복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루카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타고 주무시고 계시죠.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풍랑에 시달리는 걸 보고 무리를 걸어오시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빠봐라. 그러니까 걷다가 뽕당 빠지고 그런 이야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폭풍과 바다를 잠재우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신적인 권능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재밌는 부분은 또 그런 부분. 여기 타고 있는 사도들은 다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자기들 맨날 일하던데요. 갈릴리 호수. 이런 풍랑을 한두 번 겪어봤을까?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구를 깨워요? 직업이? 목수를 깨워요. 어부가 목수를 깨워서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자연도 굴복한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성당에 가면, 성당에 다니면 다 일이 잘 되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만사가 다 잘 풀릴 것 같아요. 성당에 딱 가요. 성당에 가도 고민은 그대로고 해결되는 건 없고 로또도 당첨이 안 되고 청약 넣은 것도 안 되고 적금 이자도 안 올라가고 돈 되는 것도 없고 안 풀려. 성당에 다녀도 여전히 고통의 바다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도 오늘 루카 복음처럼 주무시는 것 같아요. 응답도 없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당 안 다니겠지. 다 떠나겠지.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어요. 그래도 풍랑은 요동치고 살려달라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봤더니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네. 그렇죠. 딱 지금 신앙인들이 겪는 그 과정과 같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제자들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예수님을 깨워도 안 깨워도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겠지. 그러잖아요. 하느님이 내 배에 같이 타고 계셔. 막 바람이 치고 풍랑이 쳐. 그런데 하느님이 주무시고 계신다, 주무시지도 않겠지만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배가 뒤집어질 리가 없잖아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니들이 정말로 나를 하느님으로 그리고 또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배가 풍랑이 치고 내가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뒤집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살려달라고 굳이 깨운 거죠. 그래서 꾸중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사실 이 짧은 부분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강론 때도 했었던 말씀, 삶이 고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풍랑치는 배를 타고 있는 것과 똑같고 아까처럼 기도에도 하느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고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 불교에서 삶은 고해라고 일체되고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이다. 그래서 고통의 바다. 108번뇌도 그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근이 있어요. 육근이 뭐냐면 눈, 코, 입, 귀, 피부, 마음 6가지. 그럼 여기서 부딪히는 게 육경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도 걱정이고 귀로 들리는 것도 걱정이고 밥 먹을 때만 되면 뭐 먹을까 걱정이고 그죠? 자다가 뭔가 부딪히기만 하면 이게 뭐야 깜짝깜짝 놀라고 피부에 닿는 것도 걱정이고 마음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 걱정이야.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코로 맞는 것도 듣는 것도 마음도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 이것을 전생, 현생, 내생, 3생을 겪어 6 곱하기 3을 하면 108이 나와요. 고배보면 돼요. 불교는 굉장히 계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육군에 부딪히는 것이 6형, 그럼 6 곱하기 3생을 겪으니까 곱하기 3하면 딱 108번뇌가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삶이 다 번뇌야. 삶이 다 고해야. 근데 정말로 삶이 고해인가? 그럼 왜 살아요? 그렇게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 우리가 삶이 고해라는 말에 그렇게 동감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고통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진화론 쪽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이 뇌 구조를 보더라도 고통은 길게 기억하게 되어 있고 기쁨은 짧게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 생존에 직결해요. 애기들이 불에 한번 대게 되면 나중에 불을 보면 무서워해요. 왜? 내 생존에 직결되니까. 뱀에 물려본 사람은 밤에 가다가 길거리에 뭐가 길게 있어도 놀라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생존에 직결되니까. 또다시 물리면 아프고 또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고통은 길게 기억하고 깊숙이 기억해요. 근데 기쁜 일은 내 생존하고 별로 직결이 없어요. 기쁨은 좋잖아. 근데 그것이 내 목숨을 위협해요? 아니죠. 더 즐겁지. 그러니까 기쁜 일을 겪으면 금세 잊어버려요. 근데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 내가 다시 이런 고통을 겪으면 안 되겠다. 내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기 생존과 되는 일은 굉장히 길고 깊숙하고 강하게 기억을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삶이 뭐예요? 고해요. 부처 석가모니 삶을 봐도 정말로 다 고해냐 그러면 아니에요. 그 사람 왕자 출신에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한 거잖아요. 곰곰이 삶을 생각해 보면 하루 24시간이 다 고통스러워요. 오늘 하루 되는 일도 없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그래요. 임영웅이 추첨이 안 됐어요. 콘서트 못 갔어요.
3번 전화를 다 놓쳐버렸어요. 미사 오다가. 이 사람들이 왜 꼭 미사 때만 전화를 했어? 하고 못 갔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어때요, 마음이? 근데 과연 오늘 하루를 보면 그 추첨이 안 돼서 정말로 내 삶이 다 거예요? 아니에요. 보면 이 잘생긴 아들 보니까 기분도 좋고, 안 그랬어요? 그랬대잖아.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봤을 때 어쩔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해서 삶이 딱 내 삶은 고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고통을 길고 강하게 기억해서 그럴 뿐이지 하루를 다시 곰곰이 보면 나한테 미소 지어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한테 커피 한 잔 뽑아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한테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이따 나한테 술 한 잔 사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곰곰이 보면 소소하게 작은 기쁨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삶이 전체가 다 고요했으면 아까 말한 왜 산대요 그걸? 우리 삶을 이어주는 것은 고통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들어있는 작은 그런 기쁨들이 그래도 끊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살만하다 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늘 이 복음도 이게 교회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이 고해다. 내일도 이렇고 모레도 이렇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너의 삶을 보더라도 모든 것이 다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것을 봐라. 너에게 웃어주는 해를 볼 수 있고 너한테 미소 짓는 꽃이라도 한번 봐라. 어제 지난 강의 때 그랬었잖아요. 거울은 스스로 웃지 않는다. 거울을 웃게 하려면 어떻게 해라? 내가 웃어야 된다. 그죠? 나중에 가면 나오는데, 16장까지 가면 나오는가. 세금 내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몸이 한시가 다 돼버렸는데. 세금 내는 문제가 있었어요. 갖고, 예수님에게 세금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동전을 내밀어 봐라. 그러니까 딱 동전을 내니까, 여기에 새겨진 게 뭐냐? 그러니까 황제 초상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바쳐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대목에서 제가 강론을 한 적이 있죠. 하느님 얼굴을 보고 싶으면 뭘 봐라? 집에 가서 거울 봐라. 집에 가서 거울을 보면 그게 하느님의 얼굴이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뭐예요? 하느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얼굴을 새긴 동전이 세상에 돌아다닌다면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세상에 뿌려놓은 동전이에요. 내 얼굴을 새겨가지고 세상에다 뿌려놨지. 그래서 집에 가서 화장실에 딱 가서 탁 불을 켜고 딱 거울을 봐. 하느님이 웃고 있어요? 응? 아니면 하느님이 사흘 보면 시험시상을 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삶이 고해라고만 생각을 하면 하느님도 나보고 인상만 쓰고 있어. 찡그리고만 있고. 이놈의 새끼. 근데 그 하느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나는 더 힘들어지. 삶이 고해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느님도 나를 향해서 웃어줄 수 있는 거예요. 좀 웃고 사실 웃고. 아까도 들어오면서 내가 잠깐 여기 와서 이제 3년째 되고 있는데 진짜 안 웃는 자매님이 있어요. 볼 때마다 뭐가 그렇게 고해야. 좀 웃어. 하나님이 웃게 하려면 내가 먼저 웃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너뜁시다. 2분 남았어. 2분. 마귀들과 돼지 때 이건 건너뜁시다. 야이로의 딸, 회당장 딸하고 하여라는 분, 이것도 했어요. 이건 강론 때 많이 했었는데, 이건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야이로의 회당장 딸을 치료하러 갈 때, 하여라는 부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겹쳐 있어요. 이건 연결되어 있어요. 즉, 야이로 회당장의 딸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하여라는 이 이방인 여인은 이방인을 상징해요. 그래서 죽어버린 이스라엘의 믿음,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방인들의 믿음,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뭘로 연결되어 있느냐? 두 사람 다 여자이며 두 사람 다 12해 동안, 여자는 12살, 딸은 12살, 이 여인은 12해 동안 병을 겪고 있었고 모두 예수님과 접촉을 하게 되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하에라는 여인은 이방인을 상징하고 병든 이방인들의 믿음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치료를 받고 너희 이방인들 역시 구원을 받는다. 야로의 회당장의 딸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죽었어요. 너희 이스라엘의 민족은 병든 것이 아니라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죠. 비웃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살린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거절하고 비웃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나를 거절하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첨예하게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구도로 되어 있고, 하지만 결론은 모두 이방인이 되었든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든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다. 그래서 접촉, 손을 대고 이 부분 접촉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때도 이야기했었는데, 하혈하는 여인이 12해 동안 하혈을 했었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쳐대고 있었었죠. 접촉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밀쳐대고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잡으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손을 대니까 나아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낫게 해줄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적의 힘이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놀란 거예요. 누구냐? 누가 나한테 손을 댔느냐? 그랬더니 제자들도 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밀쳐대고 있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은총은 은총을 끌어당겨 버리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힘을 끌어당겨 버린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죠. 그런데 그 기적의 힘을 끌어당긴 사람은 믿음을 가진 이 여인밖에 없었다라고. 그럼 이 수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으로부터 그 기적의 힘을 끌어오지 못했냐면 구경꾼. 그냥 다니는 구경꾼으로서의 신앙인, 구경꾼으로서의 믿음은 기적을 끌어당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저 정도지. 그러겠죠? 이 추운데 찬바람 맞고 아까 보니까 막 날아간다고 난리던데. 어디를 봐서 날아가. 진짜. 모자가 날아가면 모를까. 안 날아가.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경꾼은 아니지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을 보면 미사 나오는 사람이, 주일미사 나오는 사람이 천주교 신자 몇 퍼센트? 옛날에는 40%였는데 지금은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감히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 사람들도 다 바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 외에도 많은 신자들이 그냥 구경 온 거예요.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로마에서 미사를 하고 있으면 훨씬 큰 성당에 딱 이렇게 칸막이를 이렇게 쳐놓고 안에서 주일 미사를 해요. 관광객들이 와서 돈 내고 다 관광을 하고 가. 벽에 있는 거 성상도 찍고 막 찍고 미사하는 우리도 찍고 한 바퀴 쭉 구경하고 나가지. 그 사람들은 미사를 봤을까 안 봤을까? 아, 보기야 봤지. 미사하는 거 봤잖아. 보기야 봤어. 근데 뭔만 하고 갔어요? 구경만 하고 갔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적의 힘을 묵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손을 댔지만 결국 예수님에게 은총의 힘을 끌어오려고 한다면 구경꾼으로, 성당 한번 가볼까? 한번 좋은 일 있을란가? 하고 왔는데, 별것도 없더라. 안 다닐란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결코 기적을 끌어당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번 기억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넣은 겁니다. 이게 안도현 시인 신가가 그러잖아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그 안도현 시인 말인데, 한 번은 이렇게 제가 여기다 빗대서 하느님을 함부로 탓하지 마라.
너는 하느님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었느냐? 하느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렬하게 타올랐던 적이 있느냐? 연탄 있으면 에이 다 탔다고 발로 차버리잖아. 근데 그 연탄을 하얗게 태울 정도로 자기를 다 불살랐지. 하느님에게 한 번도 저렇게 불타오른 적이 없으면서 에이 성당 다녀봤자 하느님 믿어봤자 무슨 기적도 없고 은총도 없고 뭐 되는 일도 없고 에이 너는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겁게 불살라서 하느님을 믿었던 적이 있느냐? 그렇게 불살르면 은총을 끌어당기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막판에 부산하게 넘어가긴 했는데 8장을 끝내기는 했습니다. 번개불에 콩 볶듯이. 하여튼 그래서 8장을 한 2달 넘게 추운데 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는 이제 9장 나가긴 할 텐데 관심 있으신 분들 오시면 되겠고 그래서 하여튼 8장까지는 이 강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뜯기도 안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